마침 때가 또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좀 인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설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신정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에게 세배를 드려요.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려서 마침 또 구정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세배를 드릴까 했더니 예배 시간에 그런 퍼포먼스 하면 좋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냥 서로 인사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덕담 나눈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도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했고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빗속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래서 아합의 마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려가는 우리 오크는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제목처럼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에녹과 함께 죽지 않고 이 땅을 올라가 하늘에 불병을 타고 올라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요. 게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놀라운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고요. 목회자로서 이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능력들의 10분지 1, 100분지 1도 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참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엘리야 선지자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의 주인공들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그 힌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힌트를 살펴보면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태백 출신 계십니까? 태백에서 태어났다, 태백에서 태어난 김복동 뭐 이러면 야, 그 사람 명문 아주 대단한 지역에서 역시 태백 출신이라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산골 깡촌에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디셉이라는 지역은 사실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알려지지 않은 촌동네 사람이라는 거죠. 흔히 추측하기를 이 디셉이라는 지역은 진짜로 산 꼴짜기에 있는 작은 동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그냥 산골 디셉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박사학위를 갖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학문을 어디서 배웠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디서 무명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을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이 엘리야는 무슨 근거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배짱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실 어떤 배경이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조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단 한 가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이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겠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탁월한 실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미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신앙의 행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정도쯤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쯤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중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엘리야의 중심,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째로 그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엘리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앞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17장을 읽을 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도대체 어디서 등장한 인물인가?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고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런데 17장 1절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그 뒤에 2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찾아볼 때, 그리고 다른 원어 성경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도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선언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분명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 중에 선명하게 살아있는 메시지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였습니다. 율법의 상당한 내용들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신명기 16장 같은 곳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는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 너희 곡식에 소산이 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1절에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선포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 메시지를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놓고 볼 때에 자신의 믿음에서 시작된 당연한 선언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땅 위에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이세벨은 단순한 공주가 아니라 바알 숭배의 대제사장격이었다. 여사제급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과 결혼을 한 이세벨은 자신의 남편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홀딱 넘어가서
이 이세벨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 사이를 보면은 이 아합이 이세벨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이 바알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상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의 부인이라고 알려졌던 아세라의 신상까지 같이 세웁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이 믿었던 바알이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이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는 바알 신이 내려주는 은혜였던 것이죠. 이 비가 내려야지만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산물들을 풍요롭게 하는 신, 그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신, 그것이 바로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땅의 소산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다. 바알 신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서 우리의 농작물을 자라게 해주신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바알 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선언은 단순히 엘리야가 일기예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합이 믿고 있는, 이세벨이 믿고 있는 그 바알이 얼마나 헛된 신인지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놀랍게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과 싸우는 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 신과 싸우는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너희가 믿는 저 신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엘리야의 중심에 가득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런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합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오바댜를 만납니다. 장군이에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하고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근데 그 오바댜라는 장군이 아합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마 엘리야가 앞에 나서서 아합 왕에게 이런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그 본때를 보여준다고, 니네가 그렇게 나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니네 어디 한번 견뎌봐라. 어디 한번 니네가 계속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해봐라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사실은 아합 왕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선지자들을 먼저 핍박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렇게 왕이 믿는 신을 왕이 추진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합이 거짓과 술수로 백성들을 바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설령 자신에게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 땅에 불어나는 히브리 민족들 때문에 고민하는 애굽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약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나죠. 남자만 20세 이상 성인만 한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증가가 됩니다. 그것이 애굽 왕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가 무슨 정책을 실시합니까? 앞으로 히브리인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당시에 애굽 왕은 신이었어요. 그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죠. 근데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맞습니까? 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애굽 왕은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노라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노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 자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더 급선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엘리야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서슬퍼런 권력을 휘두르던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바알의 거짓됨을 외칠 수 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이 바알과 맞서 싸우겠다고 결심하고 이 바알과 함께 바알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내가 아합을 상대로 싸우겠다. 내가 이 썩어져가는 무너져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회복하고 이 제단을 수축하겠다. 엘리야가 얼마나 결단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숨어라. 야, 이거 참 난감해지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나갑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왕 앞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는 이제 가서 사람들을 모으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선언하라. 이런 말씀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숨어라.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또 다른 중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의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갔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밤새 고민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묵습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그것이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그리 시냇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시냇가,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많이 흐르는 굉장히 안락한 곳으로 보이지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곳은 물이 거의 없는 협곡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협곡이 되고 맙니다. 굉장히 메마른 땅이에요. 광야와 같은 곳인 거죠. 그곳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어디 안전가옥을 내가 마련해 두었으니까 그곳에 가면 음식과 너가 쉴 것과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하면 모를까? 어디 편안한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좀 쉬고 있어라 라고 하면 모를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불편하고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으면 천상 굶어야만 하는 그런 광야 같은 글의 시냇가로 숨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광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글의 시냇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대로, 내 확신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세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확신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마음에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8절, 9절까지 읽을까 하다가 그냥 7절로 끊었는데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엘리야에게 또 한 번 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디였죠? 시돈이 어디였습니까? 아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우상숭배의 본산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시돈으로 가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저는 시돈이 아닙니다. 저는 북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저는 북이스라엘이 제 고향이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할 겁니다. 아니야, 시돈으로 가라. 하나님,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는 바알 종교가 판치는 곳이에요. 어떻게 제가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야, 시돈으로 가라. 하나님, 도대체 시돈으로 가서 뭘 할까요? 가라. 그럼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날 거야. 내가 너한테 그 여자를 통해서 너를 먹이고 너를 살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17장 9절 이하부터 이 시돈에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17장이 아니라 18장에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동안 엘리야가 시돈에 가 있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온 동네를 뒤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았는데 한 사람은 못 잡았어요. 누구요? 엘리야. 왜 못 잡았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없었어요. 네. 근데 시돈에 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시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을 할 겁니다. 제가 죽더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면 엘리야는 진짜 죽었을 거예요. 모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엘리야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그곳이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내가 조금 피해를 보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대로 사시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확신을 혼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꼭 우리의 뇌파는 아주 자동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그 아무개 씨구나. 그리고 또 엘리야는 또 누구겠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을 대치시켜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막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항상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훈련생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아니 그거보다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주셨다.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내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활하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성경 한 장씩 읽히게 해야겠다. 꼭 적용을 꼭 다른 데로 해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볼품없고 저 무명 시골 깡촌 출신이어도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은퇴하신 성도들이 맨날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저 정도 됐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갈렙은 80세에 주님께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80세 이하는 까불지 마세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돼 있기만 하다면. 나같이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이런 모습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